오늘도 주님 앞에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또 용서하심의 은혜를 받는 날들로 이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이 말씀에 동참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채워주시고 회복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신비함을 맛보아 알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6장입니다. 찬송가 25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겁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나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신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집에 왔던 그 천사입니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이제 노숙하고 밤을 지나겠다는 거죠.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온대수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보는 것은 이제 나그네들을 이제 어떤 그 괴롭히려고 하는 그 성적으로 그런 상황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들의 악함에 수많은 단초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남의 그 집에 함부로 대하는 행동들 그리고 남의 집을 함부로 깨쳐버리려는 그런 모습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많이 행하는 그런 악함이 여기서 막 묻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돔성이 그저 단순히 그 어떤 이런 관계만 갖고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망했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저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회적으로 육신적으로 실질적으로 괴롭히고 죽이고 빼앗고 온갖 일들을 다 했을 거예요. 아마. 아주 막 그냥 그 악함이라는 것은 할 만한 죄들은 다 지었다고 봐야 돼요. 여기 잠시 안에서도 남의 재산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남의 집의 주거에 대해서도 함부로 하고 또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막 단체로 몰려와서 시끄럽게 하고 이거 떼법이잖아요. 그죠? 막 뛰두르고 막 으쌰으쌰 하듯이 하는 이런 무법천지 떼법 무법 악한 천지의 이런 행동들 자기들을 위해서 아무거나 막 하는 이런 무법천지에 대한 내용 그런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소돔성이.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퀴어라 그러나요? 그들 LGBT 문제만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일들이 있는 거죠. 아주 그냥 더럽기가 한량없는 그런 소돔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사들이 와서 이제 심판하려고 하는데 천사까지 이렇게 들이대어 가지고 괴롭히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 타락의 극치에 그 눈먼 것은 영적으로 눈을 멀고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막 그냥 다 죽고 눈 멀고 악한 자들이니까 실제 육신의 눈까지 아주 확 멀어버리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막 더듬거리고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이들이 뭔가 회개했다는 그런 흔적은 별로 없네요. 이게 무슨 겁이 날 일인데 엄청 겁날 일인데도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제 종말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니까 빨리 여기를 피해서 나가라. 이 이야기와 방주를 지어서 들어가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다. 같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마지막 때 준비 잘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해야 산다. 다 같은 얘기예요. 이게. 빨리 여기서 나가라. 죄악된 상황에서 탈출해서 나와야 된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종문한 사위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요즘도 그렇잖아요. 종말이 오고 심판이 오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막 설명하고 신앙생활 하세요 이러면은 픽 웃고 농담으로 여기고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예수를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돌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별별 이야기를 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비웃는 겁니다. 농담하나요 지금?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구원할 자를 이렇게 막 강력하게라도 끌어다가 하시는 걸 보면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시겠구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그들이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롯이 보면 참 독특합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고 또 자기 방법을 얘기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작은 성, 소알성. 그곳으로 가겠다. 그래, 그렇게라도 해주겠다. 이게 왜 은혜입니까 이게, 그죠?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골짜기에 나중에 이제 염해 사해 바다가 되었죠. 지금 이게 이 상태가 아마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면서 사해 바다가 생기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웅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아직 지상에서 일어난 현상이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나 때문에 내가 걱정하는 딴 사람을 하나님이 믿지도 않는데 막 구해주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죠? 이걸 그 말씀에 적용하면 안 되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비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자식이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해도 남편이 아무리 잘 믿어도 아내가 아무리 해도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이 땅에서나 가족관계에서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각자가 각자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그 정도 망할 것 같아서 겁이 났던가 보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조차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오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사람이 이제 머리가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 가치 기준이 무너지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성에만 있을 게 아니라 폭넓게 보고 이때라도 아브라함한테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라도 가서 어떻게 좀 살 길을 좀 얻으면 좋은데,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렇다고 아버지가 면제가 되느냐? 우리가 요새 보면은 음주운전으로 뭐 사고를 냈다, 혹은 취중에 뭐 어떤 뭐 성폭행을 했다. 그럴 때 뭐 정상을 참작해서 좀 봐준다, 이런 거요.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술 마시는 자체가 사실은 실수입니다. 술을 먹고 어떻게 되는지를 뻔히 알면서 막 마시고 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난 취해서 필름이 끊어져서 몰라, 그런 거를 아주 당연시하고 함부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재판하는데 취중이라서 정상 참작이다, 그런 건 있어서 안 됩니다. 술 먹는 자체가 죄입니다. 술 먹는 자체가 이미 벌써 범죄의 시작이고 실수라고 가볍게 말하면 안 돼요. 술 먹고 실수하지만 안 하면 된다, 그 말은 틀렸어요. 죄입니다. 죄. 먹는 자체도 죄고,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모든 어려움들, 음주운전으로 죽임을 당하게 하죠. 누구한테 헛소리하고 욕하고 싸우죠. 또 뭐 합니까? 성폭행하죠. 술 마시고 막 아이들 두들겨 패죠. 집을 때려 부시죠. 살림집기 부시죠. 나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술 마셔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막 누워서 자는 거예요. 자기 할 시간에 낮술을 먹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그냥 뭐 해롱해롱 해 있고, 이거 다 죄예요, 죄. 한국 사람들은 이거 술 먹는 거 그래서 단호하게 못하게 한 거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극치의 악을 더하고 있냐면,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없답니다. 어디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술 먹는 사람들이 자기 술 먹는 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목회자들을 힐문하고, 또 근데 목사들 중에서 먹는 사람들 있고 말이에요. 목사들 중에서도 뭐 그런 거 어때? 괜찮아요. 한두 잔쯤은 맘대로 와서 이렇게 쉽게 느슨하게 가면서 그렇게 해서 자기만 착하게 보이려고 하다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연자맷돌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행하면서 착한 체 하는 자리에 서 있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노아도 술 먹고 벌거벗고 있다가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고 그 자손들 중에 저주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게 뭡니까? 가난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걸 함부로 여기고 쉽게 봅니까? 그 노아가 그게 저주한 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 가난한 그 후손들이 어떻게 끔찍해집니까? 본인이 알지 못했다고 핑계하지 마시고 단호히 끊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재판정에서도 이렇게 음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훨씬 더 강력하게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법이 나올 때 그 법안을 만드는 그런 국회의원이 똑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재판하는 사람이, 그렇게 재판하는 재판관이 제대로 똑바로 된 재판관입니다. 이튿날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게 이제 소돔 고모라 성에 살아가지고 생긴 습관입니다. 그 가치관이 무너지고 엉망진창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도 죄책감, 죄의식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에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그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모압 족속의 그 지경에서 계속 이어져 오는 후손들의 개념인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이 모압 지경이고 암몬 족속은 오늘날의 그 시리아 지경을 오랫동안 이제 그 차지하고 그곳에서 이제 성을 쌓고 번창하고 했던 그런 두 민족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 것들을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뭐 어떤 다른 설명이 더 필요하겠는가 하는 거죠. 성경 읽으면서. 충분히 볼 꼴을 보고 알 것을 알게 돼요. 여기에 뭐 어떤 은혜가 무엇이냐. 억지로 무슨 은혜를 이야기하겠냐. 사실 이제 이걸 보면 여기보다 우리가 더 끔찍한데 여기는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해서 혼났는데 우리는 아직도 안 혼나고 있잖아요. 기회를 더 주시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요 소돔성 사람보다 뭐 덜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요새 솔직히 그렇지가 않죠. 더하죠, 이 사람들보다. 지금 더하다고 봐야 돼요. 그런 악의 극치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들이 안 하는 걸 또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인간 신숭배하죠. 돈 신숭배하죠. 자기 숭배하죠. 망할 길이 너무 많습니다. 얘네들이 안 하는 게 또 있어요. 조상제사 지내죠. 우리 한국 사회.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가 너무 많습니다. 또 자식이 우상이잖아요. 자식 대학 가는 거 이런 거. 잘 가는 길을 가야 되지만 아이들을 하나님 믿는 신앙을 먼저 준비시키지 않고 오로지 거기에 매달려 놓고 더 놀라운 거는 뭐 자식들 대학 입시 100일 기도 그런 거 좀 그만하세요 이제. 그리고 또 있습니다. 수능날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그 시간 맞춰서 뭐 기도회를 합니까? 공부하고 시험 보는 거는 그대로 나오죠. 무슨 뭐 귀신 쫓습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이들이 잘 공부하고 가서 시험 보면 부모는 자기 할 일 하세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시간표 짜놓고 1교시, 2교시 하면서 수능날 그 기도회 하는 거 그런 거 좀 이제 그만하세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무슨 미신 지키는 건지.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부모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면은 아이가 시험 볼 때 뭐 틀릴 걸 맞고 그렇다고 착각하는지 그런 거 버리세요.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그것보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시험 선정 더 잘 받아서 어느 좋은 대학 소위 말하는 거기에 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대학 입시 공부한다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믿음과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은 저 멀리 밀어놓고 그 행동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앞으로 견디겠습니까? 믿음을 못 지킵니다. 다 죽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영적으로 신앙으로 먼저 살려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고 여기서 뭘 추구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취직하는 거 어렵고 일자리 정말 엉망으로 되게 하고 대학 가면서 막 수억씩 써도 결국은 졸업하고 취직할 데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자식교육 1번은 신앙교육.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기도하면서 자기 진로를 찾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른 길을 찾아가게 하고 이런 무장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기초를 깔아줘야 하나도 안 해놓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무엇을 하겠는지. 부부가 맞벌이해서 돈 벌어서 아이한테 다 퍼부었는데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세대가 만든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를 보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고 한국교회의 그 역피라미드 구조 같은 거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겠냐.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금방 7, 80 되고 죽어요. 하나님 앞에서 준비 하나도 안 돼서 무엇 하려는 건지 우리가 절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상숭배를 버려야 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땅이 지금 무섭습니다.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행동을 고쳐야죠. 말만 막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거기다가 김일성 우상숭배도 지금 들어와 있죠. 그 가짜 민족주의 같은 거. 그리고 뭐 정치인들 숭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 나라에 이런 잘못된 것들이 가득 점철하여서 그 땅이 거민을 토해버릴 정도로 이 땅이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처분하시겠냐 생각할 때 우리가 소돔성을 남의 일로 볼 것이냐. 우리는 괜찮냐. 우리에게 무슨 의인이 있냐. 의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지. 근데 하나님 지금 시간과 기회를 주시잖아요. 은혜입니다. 감사해야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이런 하늘에서 불과 유황비가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날이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굉장히 큰 타산지석과 귀감을 삼는 어려운 부분에 있는 이 소돔성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형편을 빗대어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시는 그 은혜 아래서 회개하고 바로 서고 그로 인해서 이 성이 사함받는 그 일에 일조하는 이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또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되는 걸로 해서 손에 손잡고 복된 길로 인도함을 서로 나누는 그런 교회들,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세상을 보고 하늘을 보고 어디를 봐도 참으로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 상황을 봅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 그들의 모든 악의 극치가 우리 형편 주변에도 넘치게 있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고 주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큰 은혜 받고 다시 변화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 자손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은혜가 있고 복이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반전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시고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어찌 살든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야 되는 터인데 이 일에 모두 동참할 수 있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창세기 19장 말씀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